아, 현대 사회를 비판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의 잘못, 또 어떤 실수와 약점에 대해서 가차없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살아남기 힘들겠다. 요즘 시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떤 지도자의 잘못이나 또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의 실수는 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식당도 요즘에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게들도 기업까지도 그렇습니다. 약점 잡히면 그날로 문 닫아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블로그나 인터넷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비판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서 이 비판의 도는 그 수준을 넘었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자살을 하거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맹목적인 비난이 난무하는 사회, 참 냉정한 사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뼈 때리는 아주 말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현대어로 요즘 말로 한번 옮겨봤어요.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오늘 로마서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너,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아니라고? 내 속을 들여다봐. 너는 더한 사람이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빠지는 죄의 목록들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이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1장 그 26절 이하에 당시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 그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신랄하게 다 고발하고 들추어 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1장 결론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자, 여기까지 이 이야기, 이 바울의 지적들을 들으면서 당시에 두 손 들고 아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면 당시에 로마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꽤나 하나님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저 이방인들과는 달라. 저 헬라인들 저 죄 짓는 거 저거 봐. 그러면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1장에서 조목조목 지적을 할 때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와, 바울 멋있다. 너 유대인 맞네. 우리 편 맞아. 너 말 잘했어. 야, 이방인들 헬라인들 봐봐. 저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들 저렇게 죄 짓고 살잖아.
사형감 맞아. 자, 그러고 1장이 딱 맞춰집니다. 그리고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을 유대인들을 향해 돌립니다. 얼마 전까지 1장에서 바울의 지적을 들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깨가 으쓱했던 이 유대인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절 오늘 지적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좀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고소해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왜? 당신들도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안 들켰을 뿐이지. 남들이 모를 뿐이지.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아마 되게 뜨끔했을 거예요.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을 겁니다. 사실 지난 시간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거의 한 3분의 2는 마음의 상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두세 가지 정도 죄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목사라도 그 두세 가지의 죄는 다 걸립니다. 거기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도 바울, 맞아 사형감이야, 저들은 죽어 마땅해 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적도 동일했잖아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겉으로 지은 죄와 똑같아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잖아요. 이 성적 간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성적 죄를 진 사람은 진짜 죄인이고, 숨어서 보이지 않게 속으로 음욕을 품고 속으로 죄 짓는 사람은 자유하느냐? 아니요. 예수님,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예수님은 마음 상태를 지적하시잖아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 사람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그 미워하고 욕하는 이 마음의 상태도 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당신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당신들 속마음에도 지금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죄, 추악과 어떤 그런 음란과 시기, 미움, 악독, 당신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뭘 당신들이 잘났다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좀 못한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야, 이 바울의 예리함을 이렇게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게 듣게 되는데 참 뜨끔뜨끔합니다. 야, 예리하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울이 어떤 부분을,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군요. 바울의 충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거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드러나는 악뿐만이 아니라 속으로 짓는 내면의 죄도 똑같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의 2절 이야기거든요. 들킨 죄만 죄냐? 아니다. 안 들킨 죄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보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 하반절, 아까 1절 읽으셨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게 잘 눈여겨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는 거야, 이 이야기예요. 자, 3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 자,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스스로 경건하다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남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입으로 남을 판단했던 것을 기준으로 너를 심판하셔,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대목, 오늘 2장 요 부분을 해석하면서 한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쉐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누군가를 막 판단했어요. 막 정죄하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설 때에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쉐퍼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의 목에는 녹음기가 달려있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하는 모든, 특히 남들을 판단했던 그것은 정확하게 다 녹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녹음기를 튼다는 겁니다. 다른 죄보다도, 뭐 다른 죄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나의 판단 기준을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기준으로 녹음기 틀어서, 자, 봐,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 했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했잖아. 그럼 너는 너 어떻게 살았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이 그 얘기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이다. 야, 이거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시네요. 자, 여러분, 내 목에 누군가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뭔가 정죄할 때, 이거 내 목에 지금 달려있는 녹음기가 다 녹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녹음기 하나님이 틀어버린다. 남 판단할 때 이게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지적하시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자주 판단하시고
자신의 잣대로 비난한 일을 하십니까?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예수 오래 믿었어. 야, 나는 너보다 11조 더 많이 하고 너보다 교회 봉사 더 많이 해. 은근히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혹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인터넷에 올라온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같아요. 제목이 진짜 무서운 사람 그렇게 달아놨는데 이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 많이 하고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무섭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거 잘하는 거잖아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잘하는 겁니다. 아니, 40일 금식기도 엄청 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로 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하는 그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40일 새벽 기도했는데 너 기도도 안 하니? 저거 봐, 저 기도도 안 해. 아니, 나는 11조 이렇게 많이 하고 꼬박꼬박 하는데, 아니, 저 인간은 11조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지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 부분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 당신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지적받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4절, 5절. 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직구를 날린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4절 5절 이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바울은 이것을 오늘 5절에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고집 피우는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사람은 진노를 하나님 앞에 더 쌓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성경의 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떠올라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건 비유로 하신 얘기인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왜 예수님이 하시게 됐느냐면 그 9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시작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이게 자기 자신은 의롭다.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자, 세리도 같이 기도하고 또 누구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요. 아니, 뭘 따로 서서 합니까?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특권의식입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세리 너하고는 달라. 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스스로 뭔가 이 특권의식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이어져요.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비교부터 시작합니다. 나는요, 내 마음에 나는 불의, 추악, 악한 일, 죄 짓는 일 안 했고요. 얼마나 잘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이에요, 2번.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히 드리는 사람이에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그냥 자기 기도하고 가면 되지. 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지적질하고 판단 왜 합니까? 자기 자랑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런 자기 과신은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광기로 변질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한 말이에요. 5절,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아,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요즘 말하면 너 매를 벌어.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괜찮을 텐데 왜 네가 잘한 것 가지고 과시하고 남을 죽여? 왜 남을 판단해? 그거 가지고 너 그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야. 철야 기도에 참석한 어떤 집사님이 철야 기도 왔는데 이제 늦게까지 기도하잖아요.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 저분 다 조는 거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집사님이 모처럼 왔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도 시간에 왜 다 자? 하나님께 이 집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장로 권사할 것 없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자니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깨어서 남이 흉볼 것 같으면 너도 얼른 자거라. 자, 그냥. 여러분, 남들보다 더 바르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저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뼈가 있는 말을 사무치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만의 어떤 죄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은근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과시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참 마음에 많이 이런 부분들이 마음 아프게 다가와요. 세리를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 말이에요. 18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바리새인은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그런데 세리는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쳤다고 성경이 자기 가슴을 막 쳐요. 그러면서 이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세리의 이 기도, 이 고백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바로 고백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얼마나 떳떳합니까? 스스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잘 살았어요.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이 외면하는 바리새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가? 그것은 오늘 세리의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습관적으로라도 남을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직분이 있으면서 참 습관적이다라는 생각을 목사로서 갖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입만 열면 남 얘기하고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을 통한 이 권면을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헬라인 이방인들, 그들의 어떤 죄의 목록들을 이제 지적했잖아요. 2장 우리 아까 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자, 이제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싸잡아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건 똑같이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이 본문을 또 읽고 읽으면서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왜 이 6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을 바울이 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오늘 이 부분은 어떤 목사가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데 성경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 죄짓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두 부류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두 부류의 죄인들을 향한 바울의 충고와 권면 이렇게 정하고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되길 바라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자, 두 부류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자국 2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당신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되게 되어 있어. 오늘 13절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 문화를 같이 접하면서 그 죄도 적당히 지으면서 속으로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자,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의인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나 구원받았어, 나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유실수가 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감나무에 감이 열렸어요. 아주 실한 열매가 열렸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무 건강해, 살아있어.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나무의 상태를,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 맞네, 진짜 그리스도인 맞네. 열매가 그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야기 맞습니다. 이게 이 시간 한번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어떤 이 마음과 이 행함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 그러면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맞는가?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 여러분 행함과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지적입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데, 자, 그러면 당신들의 삶에 그런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자,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6절에서 16절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바울은 한 가지 더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부류의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기준은 열매다.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지만 심판의 근거는 열매가 될 거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6절을 한번 오늘 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이 보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건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해도 돼요. 헬라어로 아포도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 수준 똑같습니다. 보상, 갚아줌, 이게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논리도 이 보응의 논리가 있고요, 하나님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엊그제 그 뉴스에 보니까 신세계 정용진 그 젊은 그 회장이
이제 7월 달에 어떤 변화의 칼을 들었어요. 그 사람 이야기인즉슨 그거예요. 실력으로 증명하라. 성과급 비중을 50%로 올렸어요. 20%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성과가 있으면 내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아주 많이. 철밥통 그만둬라. 정용진 회장의 이야기예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장, 부장 이런 직급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보응의 논리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자세히 보면 이 보응의 논리가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음의 세계에도 이렇게 보면 이 보응,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 맞아? 그러면 삶으로 증명해. 그러면 내가 보응할게.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열매를 보면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데, 이 보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잘 들여다보면 봐야 보이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응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보상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악을 행하는 사람, 죄의 이 괴물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주 고달픈 인생,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을 살 거야. 오늘 바울의 9절 상반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 땅에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 마음 편치 않아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사람 마음 불편해요.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그냥 환난과 곤고가 계속 그 삶에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하신다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삶의 질서가 잡히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10절 상반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으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은 이 땅에서 끝나는가? 여러분, 그 정도면 이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의 보응은 마지막에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바울은 거기까지 나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천국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보응이 있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이제 천국에서 있는 이 일을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말하면서,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보응을 받는가? 7절을 보여주세요. 오늘 7절. 자,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이에요. 이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적 복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그런 보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가? 8절, 오늘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두 부류를 향해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반드시 있는데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보응이 있는데 그 보응의 기준은 열매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지나간 시간 모르겠어. 앞으로 남은 날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부류를 향해 오늘 바울이 마지막 한 말이 세 번째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저 앞에 접속사 하나 넣어도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16절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 말씀에 원죄는 우리가 사함받았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어쨌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본문에서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그래서 나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 복음만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믿는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에 사로잡히면 남정죄나 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나의 복음이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유대인,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계십니다. 바로 나입니다. 혹시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지 라며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 오늘 이 바울의 지적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래서 당신과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그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 복음만이 당신을 그 율법에서 자칭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바리새주의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영생과 생명, 평안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